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태도, 대상, 결과들. 지난 세기 영국의 감동적인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탐험되지 않은 채 먼지조차도 금해진 그 땅, 엘도라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도라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의 보석 덩어리와 진리의 다이아몬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보화들을 탐구하고 수집해야 할 장소는 바로 엘도라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엘도라도라는 장소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대한 수단은 말씀 묵상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성장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탐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은 태도, 대상, 결과라는 견지에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은 묵상하는 자가 올바른 대상들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접근할 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묵상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적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시편 기자 역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갈망하는 태도.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 젊은 소녀는 자기의 주인인 엘리가 그를 불렀으리라 생각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셔서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3번씩이나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많은 일들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마침내 그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는 것을 사무엘이 듣고자 하는 줄 아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묵상할 때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시편 119편 31절.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있다고 말한다. 밀접하다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원래의 의미는 어떤 물체에 붙게 된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이 양손에 초강력 접착제를 바르고서 농구공이라는 물체를 집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자.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밀접하였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농구공은 따라다닌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는 농구공을 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다. 농구공은 24시간 내내 그의 손에 붙어 있다. 이제 그의 손에 농구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는 방식은 달라져야만 한다. 이 예화에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밀착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대상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평생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아무도 자신이 위탁하지 않은 대상들과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해서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설사 유혹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129절. 캄벨 맥알피는 성경 묵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가르쳐온 스코틀랜드의 성경 교사이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다. 그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하는 것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맥알핀이 유럽에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뉴질랜드로 가서 각 가정에 요한복음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주님은 그에게 1년 동안 그 일을 수행하되 아무에게도 돈이나 후원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해야 했다. 뉴질랜드는 유럽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따라서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맥알핀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뉴질랜드로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맥알핀과 함께 전국의 각 가정에 요한복음 책자를 배포하는 문제를 상의했다. 그들이 후원받을 것에 대해 제안하자 맥알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그 일을 수행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맥알핀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1년째 되는 날 그 일을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요한복음을 받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졌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의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맥알핀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